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 망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의 행사와 우리의 길의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맡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행사의 형통함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까? 하면 언제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젊을 때에든 또 중년의 때에든 또 어른이 되어서 늙어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든지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등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장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우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관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시인은 이제 지금 늙어 쇠약한 상태가 되어 사람들이 또 자기를 찾는 이들이 또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에 의해서 수치와 무한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인은 13절에 자신의 미워하고 또 자기를 괴롭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역전시켜서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해달라고, 나를 모욕하던 자들이, 모해하던 자들이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해달라고 기도한 다음 14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겠죠. 그렇게 하신다면 뭐 이런 거겠죠. 만약에 그렇게 해주신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향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도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을 지향하지만, 우리의 현주소는, 정직하고 솔직한 우리의 현주소는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나를 대적하는 자들, 비방하는 자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을 그들에게 수치와 무욕, 욕과 모욕을 주신다고 한다면 14절입니다. 저는 이 시의 이런 고백이 참 좋습니다. 필부들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일반인들, 정말 신앙의 영웅이 아닌 우리들의 고백 같아서 참 좋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면 찬양 나오는 거죠. 후에 정말 예수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또 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가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지향이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는 그렇게 해주신다면으로 읽는 게 자연스럽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시니 나는 소망을 품고 살겠습니다. 이 시는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이 쇠약해져서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가운데 기도한 거다, 찬양한 거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립니다. 그런 분이 소망을 갖다라고 할 때, 이 소망을 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야할이라는 겁니다. 남다, 잔류하다라는 단어에서 온 말인데요. 남다, 잔류하다.
이게 희망을 품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할은 거기에서 기대하다, 소망을 품다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남아있고 잔류하지만 나는 소망을 품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길게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시인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의 노년, 말년까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에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이 시인의 소망입니다. 자, 15절입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건져주셨는데 그것이 나만의 공의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공의가 되어서 그것을 그렇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봐라, 나를 건지시고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공의 째닦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도 주님의 정의를 느끼는 그 째닦아, 그게 내가 경험했으니까 당신도 경험하시오라고 전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구원, 내가 힘이 없을 때 나를 승리케 하신 그 구원, 아무도 나를 도울 자 없을 때 나를 도와줬던 그 도움,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을 때 나와 함께 하심을 주신 그 평안, 그것을 내가 나의 구원만으로 삼지 않고 우리의 공의, 전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전하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나만 행복하지 않고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만 구원받지 않고 너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명이고요. 또 16절은 말합니다. 주의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주의 능하신 행적을 내가 가져온다라고 하는 건 내 삶을 통해서 그것들을 드러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그래서 가져오다라는 게 보라는, 임재하다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내게 임했던 일들, 내게 찾아온 일들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 능하신 행적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신적인 능력, 구원과 공의를 내가 내 삶에 드리고 들어오게 하고 그것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16절에 이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전파하다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짜카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짜카르라는 말은 기억하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기억하고 새기면서 회상하면서 머리로 기억하고 가슴으로 품고 그리고 언급하고 계속해서 말함으로 기억하는 것이라 여기서 전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번역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난 기억하고 나는 전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였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또 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전파하는 삶을 살았고 이 노년의 때에도 이 쇠약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어르신의 때에도 나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소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교훈하다라는 단어는 어려서부터 나를 교훈하다 할 때 이 교훈하다라는 말은 라마드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단어는 특이하게 배우다 할 때도 라마드이고요, 가르치다 할 때도 라마드입니다. 이게 항상 학생 정신으로 살아가면서 동시에 내가 경험한 이 일들에 대해서 다른 이들에게 가르칠 때 쓰는 단어가 이제 라마드죠. 근데 이 라마드라는 말은 기본적인 뜻이 매질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킨다라는 의미죠. 이것은 머리로만 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훈하실 때 머리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그렇게 연단하고 엄하게 가르쳤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 남들이 알지 못하고 특별한 나에게 찾아온 아름다운 일들을 내가 전하였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자, 이제 시인은 지금 자기가 바로 이런 상태에 있죠. 하나님이여, 18절, 내가 능히 백발이 될 때도, 내가 늙어 백발이 되었습니다. 지금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과 연결된 끈을 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소망입니다. 그래야 내가 주의 힘을,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힘을, 사랑을, 그 손길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이것이 나의 사명이죠. 우리의 소명이기도 하고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이 말들을 우리가 전해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 시에는 지금 이 백발의 때, 늙어서 쇠약할 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주님의 힘을 전파하고 싶고요. 주의 능력을 장래 앞으로 오는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그것이 나의 사명이니까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끈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기의 시대가 서로 다른 것은 로야다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전부 다 기억하고 알았습니다. 로야다가 없었죠. 야다가 있었죠. 그런데 사사기에서는 시작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그래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는 첫 시작은 비슷한데 조금 지나면 바로 틀어지죠. 후대에 일어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했던 그 신앙의 교육을 다 로야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생긴 일이죠. 그래서 이 시인, 늙어 백발이 된 이 시인은 주의 힘과 주의 능력을 후대와 오는 사람들에게, 장래의 사람들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는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것일 겁니다. 어쩌면 이 시인은 주님, 그러니까 나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적들을 보여주시고 내가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시인은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 의가, 공의가 반복해서 나오는 제다까죠. 나를 행하신 이 주의 의가 지극히 높습니다. 너무나 높고 고상하고 위대합니다. 나는 이 높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큰 일을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이 큰 일들을 내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누가 주님과 같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 기도하면서 고백하고 쏟아져 나오는 찬송의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주님과 같겠습니까? 이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누가 주님과 같겠습니까? 20절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이 기이하고 놀라운 행위가 뭐냐? 우리에게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그 고난을 경험하게 했지만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할렐루야,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심한 고난, 대부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고난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의 경우가 훨씬 많죠. 이건 고통이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고 괴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그런데 그 고난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주님이 다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다시 살리다가 슈브입니다. 회개하다, 돌이키다, 소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땅 깊은 곳이라고 할 때 이 깊다라고 하는 것이 태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언제 나오냐?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흑암이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그때 흑암이 깊음 할 때만 나온 단어가 바로 이 태움이거든요. 이건 때로는 물이 되기도 하고 심연, 아주 깊은 심연이 되기도 하고요. 아주 흑암이 깊어져서 깜깜함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 그런데 거기서 다시 이끌어 올리신다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의고 높으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끌어 올리다라고 할 때 이끌어 올리다라는 단어가 올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알라죠, 알라. 올라가 아니라 알라죠. 알라, 오르게 하다, 다시 회복시켜 오르게 하다라고 할 때 이 알라는 어떤 것과 연결이 되냐면 올라라고 하는 번제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셔서 예배자 되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다시 예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찬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주님,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십시오. 돌이켜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이키심이 곧 내가 창대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심이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그 시인은 지금 누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겁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과 지금 눈 마주쳐야 되는 겁니다.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마주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니는 그 거니름을 내가 느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외치는 겁니다. 주님, 내게 돌아오시고 나를 창대하게 하십시오. 어떤 이는 창대해지면 창대해질수록, 잘 되면 잘 될수록, 자기가 권위가 생기고 위험이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그렇지 않겠다는 거죠. 나를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나는 더욱 하나님을 전할 것이고 후대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을 더욱 전파할 겁니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창대케 되고 또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저는 창대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되는 것이 오히려 위기라고 여기는 편인데, 이 시인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까?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래서 내가 비파로 주를 찬양합니다. 비파는 현악기 말합니다. 아마 하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비파로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감사하다, 송축하다. 비파로 나를 내던져서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고, 주의 성실이라고 하는 성실은 에메트라고 해서 진리죠, 진리. 하나님의 확고함, 완전함, 하나님의 확실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실함, 나 이걸 찬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할 때 이 수금은 당연히 현악기인데, 이 현악기로 주를 찬양합니다 하면서 튕겨내고 손가락으로 튕기다라고 하는 짜마르라는 말을 썼는데, 기타 치듯이 손가락으로 튕기면서 내가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시고 나의 고난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를 더욱 아름답게 창대케 하신 하나님을 나는 전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주를 찬양하게 될 때, 내가 주님을 찬양하게 될 때, 의지적인 찬양이, 그리고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게 될 때 내 몸이, 내 육체에 있는 지체들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찬양하는데 내가 내 입술로 기뻐 외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뻐 외치다라고 하는 말이 라난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진동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면서 내 입술이 나도 모르게 막 진동하고 떨고 소리 지르고 환호성을 외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위대한 일들, 나를 건지신 일들, 노인의 때, 쇠약해졌을 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속량하신 내 영혼이, 내 몸뚱어리가 주님을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량하다,
바다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몸값을 주고 석방한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1차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자유케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이건 구원을 경험한 겁니다. 나 이제 구원 얻었고 구원을 경험하고 있고 자유해졌으니 할렐루야. 나 주님 즐거워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소리 지르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진동하며 뛰며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24절입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그러니까 따라하는 거죠. 찬양이 차니 내 혀가 종일토록 주의 의를, 주님의 그 공의를, 주님의 그 공평함을,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묵상하다는 거죠. 시편 1편의 2절에 나와 있는 주야로 즐거워하며,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다라고 할 때 쓴 단어가 그대로 여기에 옮겨져 있는 겁니다. 하가, 으르렁거리다, 작은 소리로 소리를 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만,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만 이름만 높이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감사, 찬양이 나옵니다. 물론 그러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지향이지만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때문에 그것을 눈을 떠져서 그것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모해하던 자들, 내게서 악을 찾고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모든 사람들, 수치와 무한, 부끄러움과 얼굴 빨개지는 일들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를 읽고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시고 그것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인의 삶의 자리는 지금 쇠약해져 백발의 성성에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소망이고 비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젊은이들은 그럼 하나님 필요 없습니까? 중년이든 장년은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나의 입술이 진동하고 내 입술이 크게 외치고 환호성을 지르는 기쁨, 환희의 날, 승리의 날 오늘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금요일 금요철야가 있는 날이죠. 우리는 금요일마다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는 특별하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했기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추수가 없을 때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한 몸이 되어 찬양해야 또 이 예배에 참여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전 목사님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수능 시험을 마친 친구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날은 혁명 다음 날이다 라는 말에 굳이 끄덕대지 않아도 수능 시험 이후에 이들은 또 중요한 면접 또 실기 등등의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실 때 그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주만 바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만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 모두이길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